안녕하십니까? 사람이면 누구든지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아니면 몇 가지 어려운 일이 겹치면서 마음에 힘도 빠지고 거기서 헤어나올 기운도 없고 참 암담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 그 마음의 소망이 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여러 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굉장히 큰 절망에 빠진 적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서 큰일 났다. 도저히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겠다.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힘없이 툭 앉아 있었는데 제 앞에 그 월간 기쁜 소식지 책이 있었어요. 그냥 펴봤어요. 거기에 박우수 목사님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떠오르면 그 문제는 없었던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바뀝니다. 이런 말씀을 본 거예요.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는데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지. 어떻게 이 문제가 바뀔 수가 있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줄 겁니까?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하면서 막 그렇게 투정 부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마음에 이건 분명히 절망이야. 그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여기 말씀 보면은 그 어려움은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고 예수님이 떠오르면 그 문제는 없었던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바뀐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박우수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지만 목사님도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제 마음속에 말씀이 세워질 때가 있어요. 막 형편은 어렵고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때 눈을 떠서 바깥을 쳐다보면 분명히 절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의 큰 문제 앞에 이 작은 말씀 하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품고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이 이 거대한 세계를 바꿔버리겠다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 이 말씀 대단한 말씀이죠. 예수님 한번 이런 말씀하셨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굳게 섰다면 그 선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내 마음속에서도 굳게 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천지는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 두려운, 절망스러운 그 모습이 정말 커 보이지만 그것은 없어지더라도 나에게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더 크고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을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보다도 더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이 말씀이 더 크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깨닫는 순간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세워지고요. 그 세워진 말씀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원리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말씀이 세워진 사람과 말씀이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 말씀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은 그 긍휼.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것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자, 결국 그 마음에 말씀이 세워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을 이기고 지배한 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말씀이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자에게 자식에게 내려지는 그 긍휼이 입혀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우리가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만 나의 반석, 하나님만 나의 구원, 하나님만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피할 곳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죠. 불안할 때가 있죠. 말씀 들을 때는 좋다가도 형편을 바라보면 막 마음에서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과 가까워지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말씀이 딱 세워지면서 내가 요동치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요동치 않으면 나는 흔들릴 수가 없죠. 분명히 내가 눈에 보이는 형편은 커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한번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단 말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정말 내가 지렁이 같아. 막 그런 말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펴봤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정말 감사하네 하고 더 읽어봤죠.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나는 디자이너인데요. 제가 하는 일은 디자인인데 무슨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고 하실까? 제가 생각이 안 맞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내 생각과 안 맞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는 안 가도 받아들인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무슨 말씀이지 했는데 그 뒤로 제가 블로그를 만들고 그때 그 블로그 이름이 티끌의 찬란한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로 참 많은 일을 하셨죠. 그러면서 저도 제가 느끼기에 내가 글 쓰는 사람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를 삼으셨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유튜브도 이 말씀 따라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디찬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서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내 일을 날카롭게 만들었구나. 참 지금 돌아보면 이게 10수년 전에 받은 말씀인데 참 신기한 거예요. 이때 받았던 말씀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전혀 말씀이 퇴색하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그대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세워진다는 것, 굳게 선다는 것.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말씀을 세우고 싶고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시죠. 그전에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말씀이 참 푸대접을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내 마음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이 굳게 섰을 때 세상 어떤 어려운 형편이 나를 덮쳐도 내 마음에 그 형편을 보면 두렵지만 묵묵히 말씀만 바라보고 가고 그 말씀을 품고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세워진다는 것, 말씀만 의지한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산성이신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 이 말씀만 의지한다는 것, 그 말씀에만 피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하나님께 피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든든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어떤 문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뚫고 나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런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겨운 감사가 마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생기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자연 시간에 강낭콩을 심는 실습이 있었어요. 그것을 심어보면 신기하게 뿌리가 내리고 또 싹이 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죠. 그렇듯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신기하게 뿌리가 내리고 신기하게 싹이 나고 신기하게 그 열매를 맺는 게 놀라운 씨앗의 능력인 것이죠. 이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정말 이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겨자씨 한 알만한 그 씨가 자라서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서도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